자, 오늘은 저는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필리핀에 한 2달 반 동안 갔다 왔습니다. 아내는 저희 장모님께서 편찬을 주셔서, 장인어른과 같이 편찬을 주셔서 시골에 가서 부모님들 간호하고 저 혼자 필리핀에 가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다시 읽었어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왜 읽었는가 하면, 과연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나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정확한 복음을 나는 과연 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복음서를 다시 읽고 사도행전을 다시 읽었습니다. 복음이 뭔가?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 성경에서 복음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자,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왜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하늘을 갖다 놓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5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43절부터. 제가 4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을 찾으려면 뭘 찾겠습니까? 저는 일방적인 설교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구원받는 자수다. 결과고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첫째는 43절에 뭐랬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공유했어요.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지만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고 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까요? 기사와 표적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냈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들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할 필요가 없을까요? 남미에서 사역하는데 남미에는 90% 이상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들은 마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처럼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신앙의 목적일까요? 그럼 우리는 병을 안 고치고 귀신을 안 쫓아내도 되는 겁니까?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그것과 무관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신 것,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와 분리해서 그들이 행한 일을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기적, NIV 성경에 보니까 미러클로 사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행했던 그 기적들은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사인이면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뭐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소경의 눈을 뜨고, 그렇죠?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요. 왜 동문서답이잖아요? 완전히 동문서답이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내가 계셔. 그러면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은 그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까? 병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것이고 눈물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역사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귀신의 역사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문둥병이 있게 되었다. 그 시대에 가장 차별받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도 없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기적을 행했던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지 그 기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아니, 나 자신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no. 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신학의 기본 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게 서구 신학의 기본 틀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동방교회의 신학의 틀은 달라요. 동방성교의 신학의 틀은 어떨까요? 창조, 성육신, 새창조. 훨씬 서방교회보다 신학의 틀이 넓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아 나누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행한 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왜 자산을 팔아 나누어 줬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굶주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느라? 하나님 나라의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료했고,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이것을 영어로 설교했습니다. 난생 처음 영어로 설교했는데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The Lost Message and The Lost Power. 설교 잘했었겠죠? 죽 썼습니다. 완전 죽 썼습니다. 저도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설교 어렵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사님들이, 복부인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현장에 안 가보죠? 서울 한강원대 모델 하우스를 보고요. 저쪽에 일산에 짓는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그렇죠? 모델 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나타내지 않는 예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정확히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희들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